왕비가 된 효녀 심청.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청이가 살았어요. 청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죠. 그런데 하루는 외출했다 돌아온 아버지가 한숨만 푹푹 내쉬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청이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더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낮에 개울에 빠졌는데 스님 한 분이 지나가다 구해주었단다. 그런데 스님 말이 부처님께 쌀 300가마니를 드리면 눈을 뜰 수 있다지 않겠니? 그래서 덜컥 쌀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지 뭐냐. 휴, 이를 어쩌면 좋으냐 청아. 염려 마세요. 아버지, 제가 마련해 볼게요. 청이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이 집 저 집 쌀을 얻으러 다녔어요. 청이 같은 효녀가 또 있을까? 이웃들은 청이를 칭찬하며 쌀을 보태 주었어요. 하지만 300가마니를 모으려면 아직도 멀었죠. 마침 뱃사공들이 바다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사기 위해 마을에 들렀어요. 저를 쌀 300가마니에 사가세요. 청이는 뱃사공들을 찾아가 말했어요. 뱃사공들은 청이의 사연을 듣고 쌀 300가마니를 내주었답니다. 청이가 제물로 팔려간다는 말을 듣자 아버지는 울면서 말렸어요. 청아, 안 된다, 안 돼. 가지 마라. 청이도 서럽게 울며 말했어요. 아버지, 꼭 눈을 뜨셔야 합니다. 청이는 아버지께 큰 절을 올린 뒤 뱃사공들을 따라 집을 나섰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웃 사람들은 모두 훌쩍훌쩍 따라 울었답니다. 청이를 실은 배가 깊은 바다로 나가자 거센 파도가 밀려왔어요. 둥둥 북이 울리자 청이는 치마로 얼굴을 가렸어요. 부처님, 제발 아버지 눈을 꼭 뜨게 해주셔요. 그러고는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죠. 얼마 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닷물 위로 커다란 연꽃 한 송이가 둥실 떠오른 거예요. 바다에 연꽃이 피다니. 신기한 꽃이니 임금님께 바칩시다. 뱃사공들은 연꽃을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임금님은 연꽃을 보고 말했어요. 참 아름다운 꽃이구나. 그 순간 국 속에서 고운 아가씨가 나오더니 다소곳하게 절을 하지 뭐예요? 아니, 그대는 누구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청이라 하옵니다. 임금님은 어여쁜 청이를 곧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왕비가 된 청이 얼굴에서 근심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임금님이 물었어요. 왕비, 무슨 걱정이 있어? 아버지가 잘 지내시는지 걱정이에요. 염려 마시오. 내가 아버지를 찾아주리다. 임금님은 맹인들을 위해 궁궐에서 큰 잔치를 열기로 했죠. 청이 아버지도 소식을 듣고 옆집에 사는 뺑덕 어멈과 길을 나섰어요. 하지만 뺑덕 어멈은 궁궐로 가는 길에 청이 아버지의 돈을 훔쳐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청이 아버지는 잔치가 끝날 무렵에야 겨우 궁궐에 도착했어요. 궁궐로 들어서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청이는 맨발로 달려갔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딸 청입니다. 뭐? 내 딸 청이라고? 어디 보자 청아. 그 순간 아버지는 눈을 번쩍 떴어요. 딸의 지극한 효심 덕분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 뒤 아버지는 청이와 함께 궁궐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왕비가 된 효녀 심청이었습니다.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일찍 엄마를 여의고 아빠와 새엄마 그리고 새언니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 하지만 온갖 굳은 일은 모두 신데렐라의 차지였지. 새엄마와 언니들이 신데렐라를 미워해서 힘든 일은 모두 신데렐라에게만 시켰거든. 어느 날 여행에서 돌아온 신데렐라의 아빠는 큰딸에게는 목걸이를 주고 작은 딸에게는 드레스를 선물로 주었어. 그리고 신데렐라에게는 개암나무 가지를 주었지.
신데렐라가 개암나무 가지를 정원에 심자 곧 커다란 나무가 되었고 작은 비둘기가 포르르르 날아와 노래했어. 며칠 뒤 나라에 왕자님의 신부감을 찾는 큰 무도회가 열렸어. 새엄마와 언니들은 예쁘게 꾸미느라 바빴어. 난 새로 산 벨벳 드레스를 입을 거야. 넌 황금빛 꽃무늬가 들어간 망토를 두를 거야. 하지만 신데렐라는 언니들의 심부름만 해야 했어. 언니들의 몸단장이 모두 끝나자 신데렐라가 조심스레 새엄마에게 물었어. 어머니, 저도 무도회에 참석해도 될까요? 내가? 좋아. 대신 저 콩들을 모두 그릇에 담아 놓도록 해라. 새엄마가 제투성이의 난로에 콩그릇을 휙 던지며 말했어. 그때 비둘기와 새들이 포르르르 날아오더니 난로의 잿더미 속에서 콩만 찾아 그릇에 담아주었어. 어머니, 이제 무도회에 가도 되죠? 좋아. 하지만 옷이 온통 제투성이구나. 좋을대로 하렴. 새엄마와 언니들은 신데렐라만 남겨두고 모두 무도회에 갔어. 신데렐라는 개암나무 앞에서 쭈르르르 눈물을 흘렸어. 그때 요정이 나타나 말했어. 신데렐라야, 정원에 가서 호박을 따오렴. 그러자 요정은 호박으로 멋진 마차를 만들고 작은 쥐들을 잡아 말로, 도마뱀을 잡아 마부로 만들었어. 그리고 신데렐라에게 금빛 드레스를 입히고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구두도 신겨주었지. 세상에, 요정님 감사해요. 그러자 요정이 살포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우와, 공주님처럼 아름답구나. 하지만 12시가 되기 전에 돌아와야 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마법이 모두 풀릴 거야. 늦게 무도회장에 도착한 신데렐라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어. 마땅한 신부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왕자님은 신데렐라를 보자 홀딱 반하고 말았지.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밤늦도록 춤을 추었어. 무도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모두 신데렐라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말이야. 어느새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어. 신데렐라는 깜짝 놀라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했어. 그런데 계단을 내려오다 그만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지고 말았어. 하지만 구두를 줄 새도 없이 신데렐라는 급히 집으로 향했고 마법은 사르르르 풀려버리고 말았단다. 다음 날부터 왕자님의 신하들은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나라의 모든 아가씨에게 구두를 신겨보았어. 마침내 신데렐라의 집에도 신하가 찾아왔어. 어머, 내 구두야! 하지만 큰딸에게는 구두가 맞지 않았어. 내 거라고! 작은 딸은 뒤꿈치가 들어가지 않았지. 이 댁에 다른 따님은 안 계십니까? 일하는 이 아이가 있긴 하지만 왕자님의 신부감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신데렐라도 구두를 신어볼 수 있게 되었어.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지. 제 것이 맞습니다. 나머지 한 짝도 사실 여기 있답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나머지 한 짝의 구두를 보여주었어. 드디어 찾았다! 신하는 무릎을 꿇고 신데렐라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어. 그러자 새엄마와 언니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 그 뒤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단다. 신데렐라였습니다.